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이해되고 그 심오한 진리가 선뜻 깨달아지겠습니까? 언제나 진리는 보다 높은 뜻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매한 인생들이 그 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아전인수격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만 삼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와 자세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시며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의 말로 그녀의 실존과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남편과 관련된 말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괴로움의 근원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화두를 그녀의 남편으로 바꾸신 것일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아픔이나 고통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진리의 생수를 마시는 시작은 먼저 자신의 죄악된 실존의 쓴맛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장소에는 예수님과 그 둘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큰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셔서 은밀하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수치인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가 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처지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은 달콤한 만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쓰디쓴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수치스러운 과거를 온전히 드러내고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할 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심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쓴맛을 먼저 맛보고 이후에 진리의 단맛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꿀 같은 감언 이설을 가지고 기독교를,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유혹하죠.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쓴맛을 보고 자신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에 거꾸러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어 미는 자에게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죄 아래에서의 전적으로 무능하고 참담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발견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발가벗겨지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를 충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단 말입니다.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내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 인생이 그녀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지금도 그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혹한 운명의 굴레임을 이제 그녀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위대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부르기 전에 그 사랑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둡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 역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구하고 혼란스럽고 여전히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지루하게 반복될 뿐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히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맛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 복음이, 진리가 먼저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고통의 구덩이에서 이제 그만 죄인들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으로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죄인들의 영혼은 그 어두움, 그 더러운 추악함에서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부터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먼저 그 영혼이 오늘까지 몸담아 오고 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죄인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설픈 복음을 목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복을 누리기만을 기뻐하시고
이제부터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복음은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이것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는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있었느냐? 내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순간이 있었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네가 사랑하는 것이었고 바라는 바였고 원하는 것이었느냐? 그래서 오늘 그대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코 비껴설 수 없는, 그러나 대답하기 힘이 꺼려지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프고 쓰라리고 지우고 싶은 것들을 때때로 복음은 들추어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성 조명을 그냥 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여러 가지 첨단의 촬영 기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종양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촬영한 필름을 보여주고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환자를 설득합니다. 눈앞에 보여주면서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의사는 말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할 것이니 의사를 믿고 이 수술서에 사인을 하십시오. 환자에게는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질병의 정체와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의 덩어리의 실체를 먼저 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아무나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 오만방자한 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대면할 용기가 없는 자,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조용히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는 그 길을 가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심은 이렇게 자신의 죄의 실체를 대면하는 충격과 그 죄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깊이 깨닫고 각인하게 되는 길은 자신의 죄의 심히 죄됨을 그 추악스러움을 발견하는 그 충격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에 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교인이 되니 그 추악한 악을 계속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내가 말한 것이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주님의 요청에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생각을 외마디 대답으로 대신한 것이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함께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닌, 그래서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녀의 대답을 받아서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말한 그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딸아, 아들아,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까? 그래, 맞다. 옳다. 너는 지금까지 죄 아래서 심히 악한 삶을 살아온 집을 떠나간 탕자에 지나지 않다. 남편이 없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너는 가장 가련한 여인.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실한 사랑을 해보지도 못한 오늘까지 너의 삶이 바로 남편이 없다는 내 대답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내용. 18절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지만 결코 죄를 두둔하거나 비호하거나 감싸주시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5이었다. 그녀는 여러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와 학대받은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여인이든지 아니면 판무파탈 같은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많은 남자를 품에 안았다가 버렸던 환락에 물든 여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남자에게서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온 여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지적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후자 쪽에 가까운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녀는 심히 부도덕한 음탕한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것. 사랑의 실패는 한두 번이면 족하지요. 5번이나 그녀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단정하고 순결한 여인이 아니고 그녀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방탕한 여인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모든 안악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안악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의 모든 안악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그래서 피해야만 했던, 이미 그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어떤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던 실상은 아주 고독한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여인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정확한 그녀의 처지와 상황을 간파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시고 더 이상 숨을 곳이나 피할 곳이 없도록 확실하게 그녀를 몰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를 죽이려는 군중들 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그녀를 감싸고 구해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그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 남편이 5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사랑의 주님께서는 왜 이같이 가혹하게 드러내기 싫은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확인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은폐하고 변명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보실 땐 가증한 모습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악한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과 그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깨달아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그 죄의 문제를 수습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악한 일이지만 그 드러난 죄를 감추고 축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변명을 하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처음에 드러난 악을 그가 신속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악이 실수라고 인정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악에 또 다른 악을 더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악한 사람이야. 계획적으로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녀가 말하기를 꺼리는 그녀의 죄악됨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남편이 5인 현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5번째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너의 이 삶이 오늘 내가 걸어온 삶의 결과물이다.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삶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녀의 죄를 드러내신 주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할게, 덮어줄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그녀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감추어진 부분까지 모두 드러내시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주님의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인지,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님 앞에선 절대로 감추어지거나 미화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 털어놓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갑자기 다른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왜 주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들을 우린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도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자존심,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아직도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포장하고자 할까요?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할 따름이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척 하려고 하면 그의 불행은 금방 표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녀도 우리는 그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인 지체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치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속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께서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는 사람들이 돼야죠. 예언을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지만 당신들은 경배해야 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화제를 돌린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믿어지는 예수께 자기의 더 깊은 문제를 꺼내놓기보다는 그녀가 선택한 또 다른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째나 바뀌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에게 한 가지 대단히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하는 얘기가 쉽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어울리지 않는 발상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예배 방식이 옳다고 여겨왔으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묻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즉 비회심자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양심에 걸리는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나 비회심자들에게도 양심의 가책과 생각은 있어서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들을 붙들고 종교적 의무의 그 일부라도 중요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의 일부만을 수용하고 중시하고 그것만이라도 준수하고자 하는 자기 편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신앙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질을 벗어나서 주께서 보실 때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닌 주제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녀는 그나마 자신이 들여오던 자기 위안격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궁금함을 질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회심치 않은 자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신앙의 형식이나 껍데기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부 의무와 형식을 따를 뿐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스스로 대견해하고 만족스러워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도 없고,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나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다 자신을 깨뜨리고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저 진리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주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온전한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은 마당에 남자를 5이나 바꾸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처지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될지에 대해서 그녀는 전혀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5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의 처지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의 질문을 그녀는 예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고상한 신학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 영적인 신앙의 주제들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빈곤하고 조란,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외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든, 어떻게 봉사하든, 주를 위해 뭘 하든, 그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은 주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원대한 꿈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그에게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주제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주제들,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올바른 신앙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성도님들을 목사는 심히 염려합니다. 부디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어라. 참으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예배하게 될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개와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전통적인 율법적인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이제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의 모습을 주께서는 그녀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외식적인 행위는 폐지됨을 시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예배드릴 것인가의 문제는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 22절에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경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따른 예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른 예배라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성경에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정의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예배를 부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됨의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헛된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교인들은 적지 않습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30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뭔 짓을 한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온갖 죄악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먹칠하는 이율배반적인 부도덕한 교인들의 가식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 성도의 삶에서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온갖 악이 행해지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가 판을 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예이 나쁜 인간들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의무에만 충실함이 자신의 악한 삶을 상쇄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이런 정체불명의 신앙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의 지표가 될 뿐이에요. 사람들의 사교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궁금해하는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나의 삶이 조금씩 진정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신자됨의 모습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오전 예배를 드리던 오후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이거나 또 다른 자기 만족적인 종교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분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 수백 년의 예배, 다 가치 없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카톨릭의 예배가 의미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역사 가운데 탄생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일 수 없고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크게 분노를 일으킬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평생을 예배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구원, 알지 못하는 기도, 헌신, 모두 다 헛된 믿음입니다. 참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예배, 성경과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근거한 거룩한 정당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와 율법에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명백히 밝히십니다. 비록 율법적인 신앙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처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율법의 가치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 뿐임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아는 유대인들의 예배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니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이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의 진리에 대한 무지한 예배도,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이 있었어도 형식적인 예배로 일관했던 유대인들의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위대한 예배의 대헌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도인 복음이, 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에 대한 내용 없는, 마음 없는 형식만 있었지 신령적인 온 마음을 다하는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대로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의식만 있고 마음이 없고 형식만 있고 희생이 없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으깨어진 마음으로 겸비함 가운데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바로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온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물이,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리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예배. 이 위대한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가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가대가 몇 달 동안 칸타타를 하니 뭘 할 것이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성대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거 지키면 뭘 하겠습니까? 그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신령과 진리가 없는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추악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설픈 추임새들이란 말이죠. 주께서는 본질을 빗나간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으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예배의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대격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녀의 질문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예배자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한마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다른 건 필요 없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갖 복잡하고 버라이어티한 쇼 같은 그런 예배 필요 없고, 최첨단의 악기를 동원해서 앞에 나와서 싱어들이 폼을 잡고 부르는 그런 찬송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겐 다른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는 것. 그 어떤 화려함도 필요 없고 많은 수의 사람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상쇄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에 충실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의 예배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주께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께 고정된 예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 교회에서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인 때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인본주의적인 예배도 아니고 은사주의에 물든 예배도 아니고 형식과 그릇된 맹목적 전통의 틀에 묶인 그런 예배도 아닌 신령과 진정,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예배를 견뎌서는 안 되는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예배에 대한 탁월한 통찰의 말씀에 그녀는 문득 그녀가 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제 한 존재에 대해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겠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연하게 그녀가 마음속에 생각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믿음의 증거죠. 물론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이제 그녀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막연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그녀 앞에 드러내심으로 그녀에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생애적인 날이죠. 그 자신의 모든 지나간 죄악된 삶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고 그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나는 날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날이고 그녀의 영혼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로부터 그녀가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 앞에 지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 앞에 서 계십니다. 중심을 잃고 살아온 세월, 신앙의 형식적인 빈 껍질 속에 나를 숨겨두고 참된 신앙이 아닌 미신과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의 신앙 속에 올바른 진리가 아닌 내가 믿고자 하는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온 지난 날들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그러한 삶에서 떠나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해묵은 죄로부터 이제 떠나시고 자신을 감추었던 껍질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고 그 본질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통과하고 진리에 의해 검증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앞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과 결별하십시오. 5번째 남편, 그러나 그 또한 남편이 아니었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죄에 굴복하면서 종속되어 있는지, 어떤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그 죄 아래서 영적인 비참함을 맛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치부를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벌거벗은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드러난 죄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께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다 드러나야 온전히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때만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